예, 우리 연우자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또 무더위에 지친 몸뿐만 아니라 또 영혼까지도 쉼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태국 의료 선교 감동적으로 또 감당하고 왔습니다. 좀 탔죠? 예, 좀 타 보일 겁니다. 근데 태국보다 한국이 더 더워요. 한국이 훨씬 더 덥습니다. 예, 건강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각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펼쳐진 이 모습이 무슨 일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뭐냐?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 시간이 제3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시간인 제3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잘 없죠? 예, 우리나라에도 아침부터 술 취하는,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이 명절, 6월절이나 또 맥추절이나 오순절이죠. 이 맥추절 오순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이나 이 절기 때는요, 오전 10시까지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는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오전 9시에 술 취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이 절기 오순절에 아침부터 술 취했다? 있을 수 없죠. 예,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 시간에 술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금식을 했든 안 했든 술 취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절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건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구절은 요엘서 2장 8절 이하의 구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줄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하신 약속대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고 예언할 거사, 장래일을 말할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을 지금 뭐예요? 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방언은요 예언의 일종으로, 예언의 한 범주로 포함됩니다. 범주에 포함되는데,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후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오심과 다시 오심, 즉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까지가 말세인데, 이 말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육체, 또 특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할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 것이냐?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치인데, 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지, 모든 육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게 됩니까?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어졌고,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그때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이 사건은 또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이 종말에 행하시는 심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 때에 무엇을 행하시느냐? 기사와 또 이적을 행하신 건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늘의 기사와 땅에 베풀어질 이적인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됩니다.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그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또 하늘의 기사와 땅에 베푸실 이 모든 이적들은 뭐와 관련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 기간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되고,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입을 열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왜 예수가 구원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와 표적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세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기적과 표적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은 결국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자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하여서 법 없는 자들, 즉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 결국 또 예수가 구원자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여 그를 로마법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부활케 하셨는데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서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모세와 시편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그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사건을 너희들이 뭐예요? 동참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다윗이 예언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이신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육체가 안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스올에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시편에 기록했는데 사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말하겠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올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죽어서 이미 갔어요. 그 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육체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스올에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은 자기를 위해서 한 예언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특히 베드로가 다윗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나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영원한 왕노릇하실 메시아로 보내실 거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다윗이 이해한 것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죽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말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스올의 그 육체가 버려지지 않을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에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 뭘 상징하느냐?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 118편 16절에서 1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8편 16절 17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선포할 건데,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높이 돌리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거고, 또 나로 하여금 뭘 선포하게 할 겁니까? 여호와의 그 큰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고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이 시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시편의 약속이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보내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천과 관련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우편에는 절대 인간이 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윗이 선포한 시편 110편 1절 9절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합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인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증명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증명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했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는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합니까? 증명합니다.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11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증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자 구약의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 깨달은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선포한 가운데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선포했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퀴로스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퀴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 아도나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아도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절대 안 불러요. 야훼라는 글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바꾸어서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라고요? 아도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퀴로스예요.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퀴리오스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무슨 이름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누구라고요? 죽인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에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무슨 욕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